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가 버림받은 바 되기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아멘. 우리 한국에서 한국 시간 토요일에 제주도에서 퀴어 축제가 열렸습니다. 미주나 유럽이나 다른 나라에서는 다 이걸 게이 퍼레이드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한국에서만 유독 퀴어 축제라는 말을 쓰는 것은, 이 퀴어란 말은 색다르다는 뜻인데, 이게 이제 요즘 동성연애를 지칭하는 그런 말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직은 좀 보수적이라 게이 퍼레이드, 동성연애자 행진 이렇게 하면 거부감을 느끼기 때문에 최대한 거부감 없이 우리 안에 이것을 들어오게 하려고 퀴어 축제라는 말을 쓰는 것이죠. 그런데 제주도는 섬이라서 좀 더 보수적인지는 몰라도 인천에서 가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길바닥에 들어눕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다 하나님 은혜죠. 어떤 사람은 아예 차가 못 움직이도록 차 밑으로 들어가는 그런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동성애자들은 이걸 이제 혐오, 인권유린, 차별 이런 것으로 몰아갑니다.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분들에도 에이, 그렇게까지 유난 떨 거 있나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진짜 동성애자들을 혐오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요, 이렇게 동성애 행진을 온몸으로 막는 것은 혐오 때문이 아닙니다. 2008년에 광우병 파동 났던 거 기억나시죠? 물론 뒤에 어떤 배후 세력들이 분명히 있었겠지만 사람들이 수없이 거리로 뛰쳐나왔는데, 왜 그랬냐면 이 광우병이란 게 걸리면 죽어도 그냥 곱게 죽는 것이 아니라 미쳐서 죽기 때문에, 그렇게 죽기는 싫기 때문에 뛰어나온 겁니다. 확률이 얼마였냐면 모든 과학자들 중에 제일 많이 잡은 사람이 100만 분의 1의 확률이었습니다. 그 확률 때문에 죽기 싫어서, 그것도 미쳐서 죽기 싫어서 그렇게 뛰어나온 겁니다. 그러면요,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온몸으로 동성애 퍼레이드를 막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이게 통계적으로 나온 일인데, 그 퍼레이드가 지나간 동네들은요, 개척교회들이 문을 닫습니다. 주위에 있는 기도 모임들이 없어져 버려요. 길거리 나가서 전도하는 사람들이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그 구역을 사단의 세력들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들의 퍼레이드가 어떤 사람의 목숨 정도가 아니라 영생과 영멸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것이 지나가도록 보고 있을 수 없었어요. 그저 동성애자들이 밉거나 저들이 하는 일이 보기 싫어서 그렇게 나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영생의 소망을 둔 그리스도인들은요, 정말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고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고 교회가 교회답게 그렇게 나가지 못하면 그것으로 인하여서 마음 아파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게 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며칠 전에 맹영희 집사님 아시죠? 아시는 분 아실 텐데 문안을 이렇게 갔었습니다. 그분이 지금 미국 나이로 93세신데요 3년 반 전에 저희 집에서 처음으로 개척할 때 두 번째 주부터 같이 하셨던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그때를 회상하면서 뭐라 그러시냐면, 그때만 해도 내가 젊었었잖아. 그때 90세 때입니다. 90세 때인데 그때만 해도 내가 젊었었잖아,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나이가 50이 되니까 나름대로 좀 나이가 먹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그분이 저를 보실 때는 제가 10대 아이들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실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는 얼마나 더할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이가, 또 재력이, 학벌이, 외모가, 건강이 하나님 앞에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겁니다. 뭐 하나 보시냐면 얼마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가, 얼마나 영생을 소망하는가, 얼마나 주님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가, 이거를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외의 모든 일들은 그저 다 지나가게 두면 주님께서 내가 너희 먹을 것, 입을 것, 잘 것, 쓸 것 다 해결해 줄 테니까 여기에 마음 뺏기지 말고 제발 나를 따라와라. 이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거를 아는 것이 우리의 지혜이고 그리고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혜자는요, 초상집을 사모한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초상집에 가면 죽음을 생각하게 되고요, 사람이 죽음에 대해서 계속 묵상하면요, 인생이 어떻게 살지 분명히 답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예언의 은사를 받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예언 하나 여러분한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은요, 앞으로 살다 보면 웃을 날도 있고 울 날도 있을 겁니다. 더 분명한 예언 하나 하겠습니다. 100년이 지나면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죽어 있을 겁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가장 다른 게 뭔지 아십니까? 믿는 자는 죽은 다음에 오는 세계가 진짜라고 사는 사람들이 믿는 자입니다. 믿지 않는 자는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이 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이 믿지 않는 자인 거죠. 오늘 바울 사도가 너희 안에 믿음이 있는지 그리스도께서 계신지 확증하라고 하는 이 말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하는 말이 아니고 믿는 사람들한테 하는 말입니다. 교회 안에 여기 다 똑같이 앉아있다 할지라도요, 어떤 사람은 그 안에 주님이 계셔서 역사하시고 어떤 사람은 그 안에 주님이 계시지 못하고 역사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사람은 버림을 받았다는 겁니다. 여기서 버림을 받았다는 말은요, 원어적인 표현으로는 주님께서 완전히 포기하고 버렸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지금 현재 그 상태로는 실격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면 그 사람이 그대로 죽으면 주님 앞에 가지 못한다 이런 뜻인 겁니다. 저는요, 사람이 구원의 확신 하나를 가지고 전혀 의심하지 않고 철석같이 그렇게 삶을 사는 것은 사람의 본성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진짜 바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게 쉽게 이루어질 일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면요,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잠도 잘 자지 못하고요, 먹는 것도 그렇게 현찮게 먹고요, 바람이 간절할수록요, 그렇게 계속 마음이 안절부절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인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구원의 길을 걸어가면서 그것을 주님 뜻대로 살아서 완성해야 된다고 믿는 사람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저 나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무조건 구원받았다, 전혀 걱정도 안 하고 그저 살던 대로 아무런 변화도 없이 살 수 있다, 이것은 인간의 본성에 어긋난다는 말입니다. 오늘 바울이 하는 말이 그겁니다. 너희 안에 주님 계신지 확인해봐라. 날마다 해봐라. 그리고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스스로 확증해봐라. 그렇지 않으면 버림을 받은 자다. 이게 지금 편지 받을 때 한 번만 해보라는 얘기일까요? 아니면 날마다 해보라는 얘기일까요? 날마다 해보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확증하느냐, 이게 이제 오늘의 주된 내용이 될 겁니다. 여러분이 생각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은 누구나 쉽게 yes or no를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얘기를 풀어나갈 겁니다. 돌려 말하지 않을 거고 제가 직설적으로 말할 테니까 설교를 들으시면서 저건 내 얘기다, 저거는 나랑 상관없는 얘기다, 이렇게 잘 해보시면 내 안에 믿음이 있는지 확증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애매하게 대답하지 마시고, 저거는 1에서 5로 봤을 때 나는 3 정도, 뭐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요, 그냥 black or white 이렇게 꼭 대답을 하시면서 우리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내 안에 주님이 계신 객관적인 증거가 될 수 없는 것, 여러분이 쉽게 착각할 수 있는 것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언을 하는 것은 객관적인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방언 때문에 시험 들지 마시고요. 제 얘기는 뭐냐면 방언이 진짜라는 객관적인 증거가 될 수 있는 거는 객관적인 증거예요. 그거는 방언 통변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방언하니까 무조건 주님이 내 안에 계셔, 이렇게 얘기를 듣지 마시고, 나는 방언을 하지만 이것이 주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아닌지 이 믿음을 통해서 확정하면서 우리 그렇게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 안에 계신지 구별하는 첫 번째 방법은요, 그 사람이 천국 시민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악을 전혀 행하지 못한다, 진리를 거슬려서는 살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한국 사람이지만 지금 미국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한테는 지금 한국 법이 더 중요하십니까? 미국 법이 더 중요하십니까? 당연히 미국 법이 더 중요하죠. 그래서 천국 시민은요, 천국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신령한 것들은 염려하고 세상의 일은 가볍게 여깁니다. 반면에 세상 사람들은요, 세상의 일을 염려하고 신령한 일들을 가볍게 여깁니다. 세상 사람은 몸이 아픈 것을 걱정하지만 천국 시민은 하늘에서 내 영혼이 힘을 잃는 것을 걱정하면서 그렇게 삽니다. 세상의 시민은 은행의 잔고가 떨어지는 것을 걱정하지만 천국 시민은 하늘에 쌓인 것이 없을까 봐 그것을 날마다 걱정하면서 살아갑니다. 세상 시민은요, 자식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공부를 소홀히 할까 봐 그게 제일 걱정이지만 천국 시민은 자식이 공부 열심히 하다가 신앙생활을 게을리할까 봐 그것을 걱정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그 서울대학교를 90 몇 년도에 수석으로 졸업한 전도사님이 있는데, 이분이 재수를 했어요. 왜 재수를 했냐면 그 어머니가 권사님이신데 새벽, 금요, 수요, 주일 저녁 예배까지 고3인데도 절대로 빠지지 못하게, 그걸 빠지면 경을 쳤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1년 재수를 하고 서울대학교에 들어갔는데, 대통령상이라는 게 이렇게 단과대학별로 주는 건데 그 해 그 단과대학이 대통령상을 받게 돼서 소위 수석이라는, 그 수석은 아니지만 대통령상을 받고 졸업하게 됐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꼭 이런 일이 나중에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천국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 자녀의 신앙생활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제1번이 된 사람, 이 사람이 천국 시민이라는 겁니다. 세상 시민은요, 사람들의 평판을 두려워하고 천국 시민은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속한 사람은 그저 세상 사람들만 모르면, 벌만 받지 않으면 무슨 죄를 져도 상관없지만 천국 시민은 마음의 작은 죄까지라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항상 자기의 심령까지 깨끗하게 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 시민은 뭐 하느냐? 회개합니다. 회개는 뭐냐면 하나님의 법에 자기를 맞춰나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세상 시민은 세상 법만 신경 쓰면서 살아가지만 우리 믿는 사람은 하늘의 법과 세상의 법을 다 신경 쓰면서 살아가다가 지금처럼 동성애가 합법화됐거나 하나님의 법과 상치되는 것이 있으면 세상 법을 과감히 밀어내고 하늘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천국 시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계산법이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하고 나서 내 손에 뭐가 남나 이걸 생각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 다 장사하고 나면 내 손에 뭐가 남나, 오늘 이 일을 하고 나면 내 손에 뭐가 남나, 저 사람 도와주고 나면 내가 저 사람한테 어떤 대접을 받나, 어떤 이런 계산을 하면서 살아가지만 천국의 시민은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에는 분명히 손해나는 일, 저거 정말 바보 같은 일이다 보이는 일을 즐거움으로 합니다. 왜 그렇죠? 하늘에 쌓이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천국의 계산법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자기 자신이 어디에 속했는지 자기랑 비교하면서 듣고 계십니까? 듣다 보니까 마음을 홀딱 저한테 뺏기셨나요? 그러실 리가 없지 않습니까? 여기까지만 들어도요, 내가 천국 시민인지 아니면 세상 시민인지 답이 나오실 겁니다. 그런데 항상 보면 찔려야 될 사람은 안 찔리고 안 찔려도 될 사람은 막 찔려서 마음 아파합니다. 제발
찔리셔야 될 분들이 좀 찔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그런 분들은 아멘 하기가 싫으시겠죠. 여러분, 신앙생활 몇십 년 하는 건 자랑할 게 전혀 없습니다. 저도 기타를 좀 치는데요, 기타 처음 잡은 지 36년 됐더라고요. 그렇다고 제가 기타 치는 사람들 앞에서 저 기타 친 지 36년 됐습니다 그러면 웃을 겁니다. 저는 그냥 취미로 가끔씩 친 것뿐이고 찬양 인도할 때 친 것뿐이니까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40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진짜 하나님 만난 시간 얼마나 되십니까? 진짜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힘을 다하신 게 몇 년이나 되십니까? 그러니까 몇십 년 한 거는 명함도 내밀지 마시고 그저 내 상태를 있는 그대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의 시민의 삶을 사는 것, 악을 행하지 않고 진리를 쫓아 사는 것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지를 확인하는 첫 번째 조건입니다. 두 번째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려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요, 그렇게 살면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신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런 삶을 자연스럽게 살게 된다는 말입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것을 믿고 그분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는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당연히 살게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 사람은요, 삶의 우선순위가 바뀝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저는 성악가였다가 목사가 된 사람입니다. 제가 노래를 가장 중요시하던 그 시절에요, 최우선이던 그 시절에 뭐 콩쿠르라든지 뭐 오페라라든지 제가 노래 불러야 될 일이 있으면요, 그때부터 굉장히 민감해집니다. 한 2주 전부터 막 민감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만약에 그때 저를 보셨으면 저 사람 참 성격이 거시기하다 그렇게 생각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미국에 와서 주님을 뜨겁게 만났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저는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살 때에는 목소리가 거의 쉬어 있었고요, 그리고 노래에 또 신경을 쓰고 살 때는 목이 괜찮고 거기에다 신경을 쓰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성질이 좀 거시기 할 때가 가끔씩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저는 목회자입니다. 지금 누가 제 노래를 들으면요, 가끔 이제 제 새벽 기도하는 게 유튜브로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카고에 사는 우리 동기가 이렇게 보냅니다. 참 착한 동기라 저한테 성령아 그러지 않고 성령 목사님 목소리를 들으니 참 마음이 아파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보냅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제가 제 옛날 얘기 안 하고 노래하면 저 사람이 성악을 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할 만큼 그렇게 되었죠. 그런데 그래도 목소리에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오히려 목소리가 쌩쌩하면 혹시 사람들이 나 이번 주에 기도 안 했다고 생각하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이 들어가고 목이 좀 쉬어야 뭔가 좀 신령한 분위기를 풍기면서 설교하는데 이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더 좋아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성악가 했을 때는 제 삶의 제 1번 우선순위였던 것이 은혜 받고 나니까 5번으로 밀려가고 지금 목회자가 되니까 50번 바깥으로 밀려나갔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선순위가 바뀌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노래를 이렇게 못한다는 사실을 즐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노래 못하는 게 마음이 상당히 아픕니다. 그래서 결국은 못했지만 제가 이번 여름에는 한 일주일 정도 한번 쉬어보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일주일 정도 새벽 기도도 안 하고 한번 이렇게 쉰 다음에 목소리가 쌩쌩해지면 갔다 와서 내가 헌금송을 해가지고 우리 성도들에게 내가 성악가였다는 사실을 증명하리라,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또 최원호 선교사님 케냐 갈 때 제 18번이 파송의 노래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라, 이거를 한번 불러주려고 집에서 오랜만에 연습을 해봤는데, 여러분 우라카이가 뭔지 아십니까? 우라카이는 일본어로 뒤집다라는 뜻인데 이거를 소리에다 적용하면 소리가 헷가닥 이렇게 뒤집히는 소리를 우라카이라고 전문 용어로 합니다. 투렵구에 가니까 계속 우라카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못하겠다, 그냥 파송은 주님께 받고 나는 그냥 기도만 해주고 노래는 못 해주겠다, 이렇게 하고 관뒀습니다. 그리고 되게 실망스럽더라고요. 그런데요, 이 실망은요, 제가 새벽 기도 설교 한번 망친 것보다도 더 덜 실망이 되는 겁니다. 저한테는 노래라는 건 이제 아무것도 아닌 거죠. 왜 그러냐면 제가 노래를 해서 잘하고 성악가처럼 불러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사람이 더 이상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듯 삶의 우선순위가 주님을 사랑하면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기 때문에 사는 방식이 바뀌고요, 만나는 무리가 바뀌고요, 사람이나 돈이나 명예나 세상의 모든 것과의 관계가 완전히 바뀌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이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신 증거 두 번째입니다. 이 증거를 가진 사람은 세 번째로 결국에는 어떤 삶을 살게 되느냐면 주님과 함께 고난받는 삶을 살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고난이 이것이 의무라는 뜻이 절대 아니니까 미리 마음을 닫지 말고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핍박받고 고난받으신 것은요, 그분이 처신을 잘못 사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들한테 뭔가를 능력을 자랑하시려고 그 음식을 40일 하신 것도 아니고요, 분을 참지 못해서 앵거 매니지먼트를 잘못하셔서 바리새인들한테 그렇게 화를 내신 것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요, 하늘의 것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려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속에 들어가서 살려면 뭐 해야 됩니까? 산소 탱크 끼고 그리고 모든 것을 다 갖춰야만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주님께서 하늘에서 오신 분으로서 이 땅에서 하늘의 모든 것을 가지고 땅에서 사시려니까 결국은 우리가 본 주님의 그 고난받은 그 삶이 될 수밖에는 없었던 것이죠.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다는 것은요,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존경하는 사람과 한 집에서 같이 산다면요, 그 사람의 영향을 받아서 성격도 변하고 사는 이유도 조금씩 바뀌어 나갈 겁니다. 그런데 나를 지으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내 안에서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이 내 안에 계신데 내 삶이 그분과 같아지지 않는다면 이것은 거짓말이고 어불성설이라는 것이죠. 그분과 같이 된다는 것은 뭐냐면 기적을 행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분처럼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 산다는 말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뭐 하셨냐면 전도하셨습니다. 14일 날 초청 예배가 있으니까 드디어 전도 얘기를 꺼내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날 전도 안 하셔도 좋습니다. 다만 여러분 정말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면 전도하지 않고는 못 견디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살면서 전도를 여지껏 한 번도 안 해보셨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은혜 받고 나서 세상 사람들을 분류하는 방법이 딱 두 가지가 됐습니다.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 그래서 사람을 만나면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뭐게요? 죄송합니다. 뭘까요? 교회 다니십니까? 물어봅니다. 그러면 이상하게 미국에는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럼 교회를 다닌다 그러면 그 다음에 물어보고 싶은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조금씩 이제 만나가면서 그렇게 질문을 하는 거죠. 이것만큼은요, 제가 사람을 만날 때 저 사람 교회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물어볼까?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물어볼까? 이 마음을 가지는 건 제가 은혜 받고 25년 동안 단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어떤 날은 제 마음에 담력이 있어서 그렇게 물어본 날이 있고 전도한 날이 있고, 또 어떤 날은 마음이 좀 소심해가지고 그렇지 못한 날이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가 전혀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면 그 사람은 지금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시지 않은 사람입니다. 예전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버림을 받은 사람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버림을 받았다는 건 지금 그 상태로는 실격이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다시 그것을 회복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러므로 전도할 마음이 안 생긴다, 그러면 나를 불신자로 생각하시고요, 자기를 불신자로 생각하시고 하나님 앞에 전도할 마음을 달라고 간절히 부르짖으시길 바랍니다. 전도할 마음은 있는데 입이 떨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이분은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다는 말 한마디 한다고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끊어질 사람 같으면 일찌감치 끊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전도가 우리 믿는 모든 자에게 사명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좀 더 크게 아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신 분들은 분명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전도하면요, 세상에서 거절당합니다. 전도하면 세상에서 거절당합니다. 관계에서 거절당하고 가족에게도 거절당하고,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거절당하셨습니다. 가족들도 주님을 미쳤다고 거절했습니다. 아버지 집인 예루살렘 성전에 갔는데도 그곳에서도 거절당하셨습니다. 자기 땅, 자기 백성들에게 오셨는데도 거기서도 거절당하셨습니다. 왜요? 전도하셨기 때문에, 하늘의 진리를 전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거절당하시다가 성 안에서도 죽지 못하시고 성 밖에 내쳐져서 거기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내가 전도하고 사람들한테 환영받기를 바라고 환영받지 못할까 봐 전도하기를 거리낀다면 과연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겠냐는 거죠. 이것을 분명히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죄인들에게서 환영받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축복입니까? 더더군다나 이렇게 어둡고 험악한 세대에서 내가 어디를 가든지 환영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 과연 내가 빛의 사람이라는 증거가 되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전도자의 마지막은 반드시 어떻게 끝나게 되냐면 십자가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생명을 전하러 오셨고 그것을 받는 사람이 지극히 적었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가 무엇이냐면 남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죄인들은 그분이 자기 죄를 위해서 그 고통을 당하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그분에게 침뱉고 조롱하고 그렇게 야유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목적이 분명하십니다. 내가 이것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한다라는 그 목적 하나를 가지고 묵묵히 그 고난을 감당하신 것이 뭐냐면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많은 교회들이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교회들이 하나씩 사람이 없어서 문을 닫고 있고요, 큰 교회들은 싸움이 나서 문을 닫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입니다. 저는 그 이유가 교회 안에서 온전하게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그렇게 믿습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말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남의 죄를 짊어지는 겁니다. 이게 누구냐면 중보자인 거죠. 중보자는 뭐냐면요, 끊어진 다리를 자기 몸으로 잇는 사람이 중보자입니다. 여기에서 이게 다리 끊어졌는데 제가 거기에 엎드려서 손과 발을 이쪽에 대고 사람들을 지나가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중보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뼈와 뼈 사이에서 뼈들에 잘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연골처럼 나중에는 다 닳아서 없어지는 것이 중보자의 삶이고요, 땅바닥에 묻혀서 일평생 햇빛을 보지 못하고 계속 양분을 빨아올려서 열매 맺게 하는 뿌리와 같이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자기의 몸으로 받아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고 자기는 이 땅에서는 영원히 영광을 보지 못하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중보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십자가를 지는 삶인데,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계신 사람은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분명히 십자가를 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는요, 좀 가다가 보니 좀 무거워졌지만 믿음을 확증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자기 안에 주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그걸 아는 사람이 그 믿음을 확증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첫 번째 방법은 진리를 따라 사는 것, 즉 천국 시민으로 천국법을 따라 사는 그런 삶이 있느냐를 보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주님은 두 번째는 내가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것이 나의 삶의 최우선 순위가 되었는지 그것을 보라고 했고요, 세 번째는 복음을 전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내 안에 있으면 그러면 주님께서 지금 내 안에 계신 겁니다. 한 가지도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은 전혀 주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계신 겁니다. 여기서 있다는 말은 뭐냐면요, 어쩌다가 한번 그렇게 산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봤을 때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라고 제 1번 특징으로 그 사람을 그렇게 정의해야 그것이 있는 겁니다. 저 대학 다닐 때 노는 거를 무척 좋아했지만 주일만큼은
무조건 교회에 갔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제가 그렇게 잘 놀면도 불구하고 주일날에는 저한테 전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주일날은 쟤는 교회 가는 애, 이렇게 제가 정의가 된 것이죠. 이게 주님이 계시다는 뜻이 아니라요,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볼 때 나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고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부인이나 남편에게 물어보시고, 부모님에게 물어보시고, 가족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나를 제1번으로 뭐라고 얘기하겠니? 그러면 기독교인, 그리스도의 사람, 만약에 이렇게 얘기해주면 그 사람은 정말로 그렇게 사는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칭찬, 야 나 오늘 보기 괜찮니? 그럼 보기 괜찮아요, 이렇게 얘기해도요, 네가 볼 때 나의 가장 큰 성격적인 제1번 특징은 뭐니? 이랬을 때 그리스도인이요, 이렇게 대답해 주지 않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지 않는다면요. 이것을 분명히 아시고 여러분 오늘 친교하면서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혹시라도 내가 원하지 않는 대답이 나오면 관계가 끊어져 버리니까 그냥 집에 가서 가족들한테 물어보시고 옆에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당신이 볼 때 나 그리스도인 같아? 아닌 것 같아. 남편이나 아내 되시는 분들은 분명히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리 손 이렇게 걸고 혹시 내가 다른 대답을 하더라도 절대로 나한테 짜증내지 말기, 이렇게 얘기하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영생이 그 삶의 목적인 사람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정말 영생이 삶의 다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목적이 되십니까? 진짜로 내 삶의 순간순간 숨쉬는 이유, 말하는 이유, 생각하는 이유, 행동하는 이유, 이 모든 것이 영생을 향해 계십니까? 주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십자가 지셨는데 주님의 사람이라는 우리는 그것이 삶의 제1번 목적이 되지 않다고 하면서 그런 삶을 살면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모순 아니겠습니까? 지금 다 끝난 것이 아닙니다. 게임 오버가 아니고요, 오늘부터 새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이고 생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다 잊어버리셔도 좋은데요, 단 한 가지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영생을 사모하는 그리스도인지 확증하는 방법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신지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날마다 그것을 확증하시고, 나 오늘 그리스도인인가? 오늘 저녁에 주님이 다시 오시면 주님께서 나를 데리고 가실 것인가? 아니면 그렇지 않을 것인가? 날마다 고민하시면서 정말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하루하루 변해가는 삶을 사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